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고백처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반년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구석구석 숨어있는, 또 때로는 밝히 드러나는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무더운 7월입니다. 많이 덥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래도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제10기 단기선교 몽골팀의 사역이 지난 수요일날 마무리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또 우리 찬양의 고백도 정말 마침 그대로 고백해 주셨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동역해 주고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역에 관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했던 대로 2025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맥주절이 어떤 건가 모르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맥주절은 우선 이 성경에 명시된 절기입니다. 우리 데이빗 앞에 붙어있는 우리 저 말씀도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또렷하게 명령하고 있고요. 신명기 16장 말씀에서는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날이 처음 수확한 보리단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7주간, 그게 77입니다. 7주간을 지난 그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리 추수는 거의 끝나는 시기고요. 새롭게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의 의미가 뭔가? 농경사회였던 그 시절에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이 시기가 오늘처럼 한 해의 중간 지점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게 됐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결코 그저 그런 날이 될 수 없겠죠. 매주일 그렇지만 오늘은 더더욱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되고 또한 감사한 주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심장한 오늘을 앞두고 제가 새롭게 정한 주일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조율이라는 단어 아시죠? 악기로 말하면 음을 표준음이 있어요. 그 표준음에 이렇게 맞추는 거고요. 우리 삶의 문제로 말한다면 어떤 대상에 알맞게 그것을 잘 조절하는 걸 비유할 때 조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한 집사님의 후원으로 기타 한 대를 사서 선교지에 이제 주고 왔거든요. 그 기타를 받아든 한 몽골 형제, 그야말로 기타를 막 이렇게 쓸고 닦아가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타, 자, 선물로 줬지만 그렇게 받아든 다음에 그냥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요. 6개의 줄이 각각의 음을 낼 수 있도록 그 줄을 표준음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조율. 그렇게 조율될 때 기타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이,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모든 악기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다가 오늘부터 전해야 할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를 정해야지 하고 정한 게 바로 조율이 필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성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신앙의 연륜이 제각각이거든요. 우리 중에는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가 있고요. 그야말로 수십 년을 자랑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처음 알게 되고 처음 붙잡았던 모습 그대로입니까? 안 그대로입니까? 아닌 그대로예요. 물론 어떨 때는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안타깝게도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많을까요? 복이 나갑니다. 1번은 긍정, 2번은 부정.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1번, 2번 숫자만 하죠. 1번 손 들어볼까요? 있고 2번 손 들어볼까요? 나머지는 뭐예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나는 변함 없다 뭐 그런 말인가요?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될 때도 왕왕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약하고 또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한다? 조율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필두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전교인 수련회 4인 4색 부흥사경회가 시작되고 각 교육부들도 여름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가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기에 좋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들으면 쉽게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같으면 특세도 하고 이러는 기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사순절 절기가 끝나면 십자가도 다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에 국한된 은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1년 12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일생이 다 가도록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할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2025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 쓴 칼럼을 본 성도들도 있고 아직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건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거기에 제가 소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몽골팀에 속한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몽골 교사들과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열악한데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가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나는 저렇게 찬양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과 함께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손뼉 치면서 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나눠줬어요. 이게 말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증거사진 나갑니다. 자, 이건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고 있는 신골 종화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는 이 친구가 인도자였는데, 이 친구가 혼자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연실 밝은 미소로 찬양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귀했나 몰라요. 근데 이 친구 사진을 가까이서 이렇게 예배 때 찍은 게 없더라고요. 좀 너무 먼 것만 드렸는데, 다음은 이제 날레 흐산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게 이제 예배 환경은 더 열악했습니다. 바닥은 그냥 카펫이라고는 하지만 먼지 많이 나는 그런 카펫을 깔아놓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자, 지금 나왔죠.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저 친구가 새 기타를 받아들고 좋아했던 그 몽골 형제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이 교회, 날레 흐산돌 교회의 찬양팀이에요. 자, 한 사람씩 좀 가까이로 소개해 볼게요. 표정을 잘 봐주세요. 또 있죠? 또 나와요. 또 나오죠. 마지막 친구가 자야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냥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에 그 은혜가 넘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이 감동할 만하죠.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자들, 그것도 맥주감사 주일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십자가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빌라도의 최후 판결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오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길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절로 생각나는 길입니다. 아시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완강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예수님, 여러분 그전에는 내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다녀오신 이후에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십니다. 마침내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다들 아시죠?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심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숙이 박혀버렸는데요. 그 큰 가시 사이사이로 굵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골고다 올라가던 그 길,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컨디션으로는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어렵다. 이게 로마 군병들도 그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앞을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만나봤죠?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 그대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름 아닌 사랑의 절정이었다. 이걸 전제해 놓고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조율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왕의 사랑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이렇게 붙이게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요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맨 윗줄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라틴어, 로마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로 패를 써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패를 붙여놓은 곳입니다. 그러니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뭘? 빌라도가 지금 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마저 싫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렇게 쓰지 말고 앞에다 단어 하나 더 쓰자는 거예요. 자칭 지 혼자 왕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렇게까지 부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의 대답이 뭐예요? 됐다.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왕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뭇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만인치상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성들이 왕을 하늘처럼 받들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임금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 나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왕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던 시절,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그렇게 존귀한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의 옷을 벗고 죄인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우리 주님의 사랑, 왕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만왕의 왕으로부터, 우리의 왕으로부터 반드시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나 너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죽어서 널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나 너 사랑해.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거나 그건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항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왕의 사랑에 반응합시다. 왕이시여, 저도 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왕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나도 나의 사랑을 나와 함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 고백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나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힘있는 경주를, 또 무엇보다 열매를 향한 경주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이에요.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절, 여자 성도들이 한 절 교독해 볼게요. 먼저 남자 성도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처형되는 죄수의 옷을 처형 집행자인 병사들이 이렇게 나누는 거,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나눠 가진 예수님의 옷을 네 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대인들이 입었던 평상복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지만 따로 주머니가 없잖아요. 주머니 구실을 하는 허리띠와 그리고 머리를 덮는 천,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샌들과 겉옷, 그리고 속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네 깃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속옷을 제외한 네 가지를 네 명의 군인들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벗겨진 속옷은 예수님의 몸을 가려주던 그야말로 마지막 의복이었는데요. 군인들은 이 속옷을 찢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그냥 한 사람에게 그 속옷은 다 몰아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지금 온 세상에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못 박힌 손과 발에서는요, 하염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군인들을 보세요. 하나라도 더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우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군인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예언과 관련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 그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겉옷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심지어 속옷도 제비 뽑혀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러한 고난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예언 그대로 자신의 겉옷, 속옷까지 몽땅 다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게 뭐다?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옳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주고 또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보잘것없는 콩 한 쪽도 누군가에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줄만한데 그래도 그것조차 주는 게 아까운 게 사랑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나름대로는 엄청난 뭔가를 해주면서도 다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해요. 때로는 별짓을 다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객관적으로.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지금 그거 할 수 있거든, 진짜. 그렇게 할 마음이 있거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힘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붙잡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면 상대방이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는 너와 나이뿐이지만 사랑하면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우리 어성경 배우분들 알죠?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해주는 거지만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해주는 거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데 뭐가 아깝냐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게 돕는 재미있는 유머 있어요. 김치김밥하고 김치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대요. 그러니 단둘이 데이트도 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어느 날 김밥이 김치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그 고백에 김치가 너무 황홀해서 벌러덩 뒤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내 속에 너 있다, 알지? 사랑해. 그랬다는 거예요. 예? 말 되죠? 무슨 김밥이라고 그랬어요? 김치김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김치가 있는 거지. 예? 이게 유머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도 행복해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되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그 사랑의 대상, 그 복의 주인공임을 확실하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조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이에요. 본문 25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던 현장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보고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고요, 이모도 있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라는 이름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들 모두가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모습, 최후를 보고 있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을 찾아보면 결국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연들이 다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지금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입술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 혹은 500m 달리기 이런 거 해보면 알아요. 달리고 나면 입이 타들어간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예?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도 그 이상의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어서 그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그 가정에서 장자였고요, 하지만 더는 자기가 모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효심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효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왕왕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비록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때 그녀의 마음 속에 모성애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운 모든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 모성애, 마리아도 있었고요. 더하면 더했지 적었다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저귀 채워가며 젖을 물려가며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여느 집 아이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바닥을 키웠고요, 돌 무렵에는 이것저것 붙잡아가며 일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고 나서 걸음마를 떼는 아들을 보는 거, 그렇게 1살, 2살 먹어가며 씩씩하게 자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가늠이 되질 않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떠올랐던 분이 저의 친할머니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아버님이 제가 2살 되던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일찌감치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 늘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죠. 왜 우리 할머니 저렇게 얼굴이 어두우실까? 이런 어린 생각만 했고요. 이제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분가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누님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할머니 이제 다른 곳에 가 계셨는데, 제가 종암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가끔 학교에 오셔갖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러면 저 운동장 뒤쪽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용돈 찔러주고 가는 게 할머니의 일이었는데, 그때도 그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한데 여전히 어두우셨어요. 그때는 내가 우리 할머니 왜 저런 표정으로 늘 지내지?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이 어머니들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어떤 것인지, 우리 할머니 얼굴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사셨구나 하는 게 나중에서야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그런 심정이잖아요.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냥 아파서 죽어도 기가 막힐 판인데 십자가형이라는 최고의 극악한 형틀에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슬픔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얼굴은 분명히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자신도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눈에 어머니인 마리아의 슬픔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에 겨웠지만 자기 몸도 추스르기가 어려웠지만 무겁게 닫고 있었던 입술을 연 겁니다.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 눈물을 씻어주는 사랑, 괴로움을 달래주는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라는 건 무엇입니까? 20세기 최고 영성 신학자로 꼽히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위로를 정의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로는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라는 의미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의미심장한 정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할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 맥주감사주일인 오늘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 마주물리라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내가 먼저 위로하며 살기를 힘써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조율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저도 여러분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잘 조율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요, 어떤 악기라도 아무리 고가의 비싼 악기라도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 없어요. 그냥 내다 버리든지 한 곳에 처박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게 악기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 봤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왕의 사랑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 황송한 사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은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받겠다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는, 또 다른 성도들은, 심지어 한가정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 나와 함께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거들랑 서로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에도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그 사랑이에요. 2025년 맥주감사주일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실체가 우리 앞에서 활짝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중물 예랑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은 왕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남길 것 없이 다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슬픔을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되 뜨거운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되 가슴 벅찬 감격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사랑이 100% 녹아있는 주님의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주님과 2025년 7월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 첫 은혜, 첫 믿음을 회복하는 제대로 조율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